구하라 하시니 아멘. 솔로몬의 수식어 바로 지혜의 왕. 항상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으로 우리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왕,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오늘 말씀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게 되고 그 지혜로 쓰임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혜를 어떤 과정 가운데 받게 되었는가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 안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까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평상시의 예배와 다른 특별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담임 목사님이 주신 기회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솔로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배라는 것은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마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렸을 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의 예배가 아니라, 일반적인 예배가 아니라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의 체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도 특별한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인데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예배의 귀한 모델이 되죠.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다윗의 장막을 지었을 때는 주변의 대적들을 평정했을 때입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했을 때는 예배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뒤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대적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전에 어떤 구원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띄워주시겠어요? 특별한 예배 안에서 들을 수 있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특별한 음성에 대한 말씀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그에 대한 나의 반응, 우리의 반응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반응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견고하게 세우셨고 심히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서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역대하 시작부터 솔로몬을 견고하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동사는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 상황을 한번 같은 맥락 안에서 열왕기상 2장 4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역대하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지만 역대상 2장에서는 솔로몬의 왕위, 솔로몬의 손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상황이었죠? 반역자들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하십니다. 그게 아도니아, 제사장 아비아달, 군대장관 요압, 시므이, 이 네 명의 공통점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그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언제든지 반역할 수 있는 기미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작업을 먼저 주변의 반역 세력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솔로몬을 지키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왕위에 대한 그 모든 권위는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PPT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특별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이 처한 상황, 솔로몬이 처한 상황 역시 영적인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구원으로만 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그 대적 세력을 역대상 18장에서 20장까지 길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 대적 세력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죠? 정리하시는 장면을 보니까 암몬 자손, 블레셋, 아람, 다메섹 이런 주변국들을 하나님께서 다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오늘 역대상 2장에 나오는 아도니아 이 네 명의 반역 세력, 반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세력들을 하나님 정리하시면서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이 구원을 체험한 뒤에 다윗은 무슨 반응을 보였습니까? 20장까지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21장 1절에 사탄이 충동질을 합니다. 그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해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지울 수 없는 치욕스러운 사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인구조사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죄가 더 크게 보이죠? 살인죄 그리고 간음죄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열매를 봤을 때 그 죄에 대한 열매 그 파급 효과를 보면 얼만큼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심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뒤에 21장에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심지어 하루 만에 전염병이 돌면서 인구 7만이 죽어요. 뭔가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저질렀던 개인적인 윤리적인 문제의 범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었어요. 민족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반응에서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역대상 21장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야 바른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떻죠?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이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재앙이 임했어요.
그 재앙 자체가 벌이라는 것보다 잃어버린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재앙을 허락하시면서 그 재앙 자체가 너 이거 안 했으니까 벌 받아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라도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모으고 계신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찾고 계신 겁니다. 솔로몬은 어떻죠? 이 뒤에 하나님의 지혜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저를 띄워주시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있어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어떤 치열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통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응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예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특별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재앙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심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과정에 있는 것이지,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감사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놓쳤을 때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놓치게 됩니다. 예배의 감격을 놓치게 된다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또 다른 불필요한 영적 전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은 아니지만 가장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의 반응, 특별한 예배입니다. 솔로몬은 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질문이에요. 본문 2절부터 4절인데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누구들을 모으죠? 솔로몬이 지금 모으고 있는 사람들은 리더들이, 권위자들이에요.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나라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을 모아서 무엇을 했느냐? 그 리더들을 자기 앞으로 모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위 앞에 모으지 않았어요. 자기도 함께 그 리더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기브온 산당으로 갔어요.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왕권, 내가 왕위를 갖고 있지만 이 왕은 내가 왕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진정으로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리더십은 지금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장면 안에서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4절.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란 여름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기브온 산당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다는 것, 그 궤 곁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이죠.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다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이것은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럼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이죠? 임재하심이에요. 이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계신 거예요. 그 곳이 어디였냐면 기브온 산당이었어요.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얻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장소, 거기가 어디냐? 바로 기브온 산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브온 산당에 왜 이런 특별한 곳인가 한번 볼게요. 역대상 16장인데요 37절부터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그 왕위가 평안하게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장막을 지어서 섬겼던 일이었습니다. 그 장면이에요. 아삽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의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찬양의 시죠. 아삽이 지었어요. 38절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성전을 섬기는 문지기들을 세웠다는 것. 39절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 여기서 기브온 산당이 나와요.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구별된 장소.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기브온 산당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이 하였고. 기브온 산당에서 무엇을 했어요? 항상 40절 띄워주세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행위들이 멈췄어요. 심지어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였죠.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나라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배자들을 핍박하고 탄압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수 없도록 막았어요. 다윗은 그러나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냐?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였어요. 예배라는 것은 그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했던지 다윗은요 왕이 되고 이 항상 드리는 번제를 회복합니다. 어디에서요? 기브온 산당에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은 그러나 개인적인 열심으로 드렸던 예배는 아니에요. 말씀해 볼게요. 여호와 40절 중반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과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율법서의 기준으로 자기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존에 수백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다시 회복했던 것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이렇게 새벽 예배로 하나님을 매일 높여드리며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것이죠. 41절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총체적인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감사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주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체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춤을 춥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일천 번제로 형식에 매이지 않는 그 이상의 가치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42절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다윗의 장막을 섬기는 사람들 세 부류로 정리됐죠. 아삽 형제들의 찬양대, 오베데돔 형제들의 문지기, 제사장 사독 그 형제들의 성막을 섬기는 장면들. 이제 말씀대로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5절에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예측에 우리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그 다윗의 장막을 떠올리고 있어요. 다윗이 예배했던 것을 이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왕권이 바뀌었는데 다윗이 갖고 있었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묵상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다윗의 장막. 다윗은 한 곳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유별난 신앙이 아닙니다.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했던 예배입니다. 오랜 세월 중단되었던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의 내용은 순전히 찬송과 감사였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기브온 산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였다는 거죠. 이제 우리도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구별된 장소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니까요. 우리도 다윗이 기브온 산당에 나온 것처럼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예배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전 예배,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 편재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특별히 마음을 두시고 집중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말씀 볼게요. 역대상 3장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예배하는 3절에 보니까 예배하는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특별한 예배라는 것은 특별한 헌신이 동반됩니다. 특별한 헌신이 있지 않고는 특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특별한 그럼 헌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특별한 마음, 그 사랑에서부터 드려지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1000번제로, 이전에 없었던 예배 형식이었어요. 한 번에 1000마리의 희생, 1000번제를 드린다, 이전에 드렸던 방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매뉴얼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지나치게 보이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언 8장 17절인데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너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솔로몬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특별한 음성.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예배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반응도 역시 민감하게 했던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한 그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솔로몬의 특별한 예배 후에 어떤 응답이 있었는가?
1장 7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밤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그날 밤에라는 이 단어 안에서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너무 죽고자 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라고 말씀하신 건 언제 어느 날 밤인 거죠? 1000번째를 드린 그날 밤인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시고 바로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이후의 내용이었어요. 이 똑같은 내용을 열왕기상 3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던 거예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그날 밤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역대하 7장 12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성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곳을, 내가 이 성전을 택하여 내 눈을 들고 내 귀를 기울이리니, 이 약속을 주셨던 성전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도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십니다.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날 밤에 나타나시는 장면을 보니까 4절부터 4절,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그 제사의 규모를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1000번제의 예배 수준이 아닙니다. 소 22,000, 여러분 세기도 힘들지 않을까요? 양 12만 마리, 여러분 숫자가 12만 마리죠. 한번 여기 12만 마리가 이 공간에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얼마나 성대한 예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그 뒤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려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와, 능히 이 그 중요한 번제물- 표현이 나옵니다.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었을 만큼의 큰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기존의 율법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준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의 예배, 그 정도의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 번제단이 용납할 수, 감당할 수 없었음이었더라.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공식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한 예배 다음에 특별한 음성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공식이에요. 특별한 예배 다음에 음성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특별한 음성, 특별한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예배가 죽어서 그래요. 예배가 멈춰서 그래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특별한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찾아봤어요. 그럼 다윗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 역시 똑같았더라고요. 다윗도 사무엘 하 7장 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밤이 언제죠? 다윗이 법궤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드렸을 때였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예배에 있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때 하나님께 솔로몬은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죠. 8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그런 다음에 10절 말하죠.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근데 왜 구했을까요? 지혜와 지식이 필요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즉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던 게 아니라 사명을 구했던 거였어요. 솔로몬은 내게 유익되는 것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통치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였던 거였어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12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특별 새벽 예배를 앞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예배, 특별 새벽 예배라는 이 특별한 기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로 주셨어요. 어떤 기회요? 특별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특별한 응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예배로, 특별한 언신 가운데 특별한 사랑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역대 1장 13절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근데 저는 이 문장에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예요. 시작. 솔로몬의 왕권의 시작 어디서부터요? 예배하는 자리에서부터. 특별한 예배가 있었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역사들이 특별한 예배 가운데 열린다라는 거예요.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냥 소개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심이에요.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특별한 예배,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묵상글입니다. 특별한 예배에서 들려오는 특별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특별한 예배와 함께 특별한 음성을 주십니다. 특별한 음성 듣길 원한다면 특별한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특별한 예배에는 특별한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한 헌신을 드렸다는 것은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특별한 마음을 특별하게 받으시며 특별한 음성으로 함께 하십니다. 솔로몬은 특별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별한 예배, 특별한 헌신,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찾아오셔서 음성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한 해 동안의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인구조사가 아니라 일천번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인구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일천번제의 특별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